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연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이제 15절부터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사는 어떠한 한 사람의 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가르침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의 경륜은 실제로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신약의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또 인생을 사시고 때가 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거지만 그분이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계시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단을 처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 이제 본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 안에 하나의 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을 설명을 쭉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앞에 보니까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는 13절에 보면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을 비방하지는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충실한 율법에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고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비방자였다. 그리고 뒤에 박해자 폭행자는 바로 믿는 사람을 막 옥에도 잡아서 가두고 아주 그렇게 또 사람을 죽이고 알다시피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바로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폭행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의 옷을 봐주면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자였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도 내가 바로 긍휼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임한 걸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한다. 이렇게 해서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우리들도 과거에 종종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아주 비방적이고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죠. 실제로 우리는 다 그랬습니다. 왜?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었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우리의 기억도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주셨고 뒤에 보면 은혜도 입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은혜가. 그러니까 이 봐도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자였던 그가 하나님에게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바로 영생을 얻는 자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7절에 말하죠.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다. 뭐 그런 단어를 만세라는 단어를 써요. 만세하소서, 만세, 영원하소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영원하신 왕으로서, 뭐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썩고 부패하고 죽죠. 근데 우리 주님은 썩지도 아니하시고 보이지도 않지만 홀로 하나님께 우리가 존귀와 영원과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내려가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설사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타락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에게 영과 존귀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18절부터 보면 이제 우리는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과 바로 오늘 말하면 착한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이렇게 사도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일꾼이 되는데, 바로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렇게 명령한다. 바로 이 명령한다는 뜻은 바로 어떤 이 가르침을 네가 올바로 순종하고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사도 이 바울 같은 것은 디모데가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야지 다른 가르침을 가져서 안 되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물리치고 쫓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전서를 감옥에서 썼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는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풀려난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네로 황제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두 번째 감옥에 가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쓴 것은 지금 디모데 전서는 유대인들 때문에 아주 핍박당하고 결국 거기서 가이사라에서 빌립 로마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는 재판 받을 때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럴 때 몇 가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디모데 전서도 거기서 그냥 기록을 쭉 합니다. 사실 디모데 전서 거기서 기록한 건 아니지만 일단은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두 번째 투옥될 때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기록이 쭉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18절에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디모데를 택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기본적인 교육도 다 받았을 것이고 아마 나는 안수를 해주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나는 안수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나는 목사로서 나는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우리가 목사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당시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들이 함께 그를 바로 안수하면서 그 안수할 때
어떠한 예언을 따라 앞으로 어떠한 충성된 하나님의 경륜을 지키는 그런 일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여기에 기록되고 있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객관적인 우리가 주 예수를 믿죠. 대상자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내가 개인적인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 바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은 실제로 우리 안에 영접되고 오십니다. 오실 때 우리는 사실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을 신앙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주관적인 체험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믿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와 연합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같이다. 그분과 하나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러운 열매와 축복을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로 주관적인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려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읽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인가 우리 안에 발생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행함을 가질 수 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바로 우리 안에 점점점 하나님의 요소가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이 양심은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양심에 대한 어떠한 결점이 어떠한 결적 사유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양심이란 기능은 우리 영의 가장 깊은 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양심이 나에게 불안하다. 양심이 꺼리낌이 있다. 두렵다. 이런 모든 표현들은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어떤 상태를 의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하면 양심에도 내가 양심이 있다는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양심이 편치 않고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수는 있지만 죄를 느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된다. 자백을 할 때 우리는 착한 양심, 즉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는 믿음과 착한 양심이다. 이 두 가지가 갖고 있지 않으면 배가 이게 바다 위에 이렇게 잘 떠가야 되는데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배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파손하죠.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양심의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의 배가 파손될 수밖에 없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양심을 잘 따라 지키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아까 말씀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관적인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항상 우리 양심에 자백과 철저한 깨끗함이 있을 때 바로 우리 신앙은 잘 가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과 착한 양심.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세워진다. 시작. 신앙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믿음과 양심은 남편과 아내와 똑같은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으면 아내와 같이 하나가 이루는 것처럼 한 부부를 이루는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바로 믿음이 남편이면 양심은 바로 아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과 양심을 항상 하나로 보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에게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늘 성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마다 혹시 양심에 꺼리낌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자백하면 바로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배는 잘 이 세상의 항해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파손된 사람, 여기 파손이라고 아까 19절 나왔죠. 믿음의 배에 대해서 파손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영성을 갖고 있었고 최고의 신앙의 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 그분이 부족하고 혹시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졌을지라도 웬만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죠. 우리가 사실 또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또 덮고 용서하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름을 웬만하면 거론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두 사람은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반대했던 이유가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주장하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어느 한계를 느껴서 결국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 같은 예를 들어도 조영기 목사님과 이렇게 종종 반대했던 몇 분의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입에서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거나 그름에 대해 책망하거나 그런 말씀을 거의 안 하셨어요. 여러분도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드실 텐데도 그런 언급을 별로 안 하셨어요. 뭐냐는 우리 제자 목사들 앞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름을 강하게 언급을 거의 안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종종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반대를 심하게 하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 또 고쳐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이렇게 잘못된 어떤 관념이 한번 들어가면 거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았겠다고 구원은 받았을 겁니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됨을 지키는데 관심을 갖고 합력하는 은혜를 체험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랬죠.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하나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교회를 참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반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 써 있어요?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반대할 수 있어도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반대하는 것은 큰 죄가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침입자에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말 그들로 훈계를 받아, 이것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일을 활동하지 못하면 반대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진짜 반대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나 예를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자기가 기도해서 진짜 아침부터 이런 얘기를 스스로 원하는 교회를 가서 하는 게 낫지, 교회에 남아서 끝까지 반대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 합당치 않는 것이다. 또 자기에게나 교회거나 득이 안 되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기억할 말도 있다. 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특이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바울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 달라는 그런 표현은 좀 그렇고, 그런 뜻으로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와 사역에 어떤 방해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그 사람 이름이 한번 더 나와요. 4장 14절에 보면 아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잘 세우고 하나됨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우리의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됨 안에 들어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 바울은 왜? 이 마지막 때 잠깐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락 내려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잠깐 발생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다른 가르침. 교회는 하나의 방향, 복음을 방향 삼아서 가야 돼요. 또 제자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또 교회는 딱 세 가지 방향밖에 없어요. 어떤 방향? 복음을 전파하는 방향. 또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양육하는 방향.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나는 일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실제적으로 나는 각 기관 부서에서 장들을 일꾼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는 또 지역장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자들을 잘 말씀을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관장이나 또 혹은 지역장으로서 충성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방향이지 다른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 나라 하는 나라가 확장되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죠. 우리 이 한국 교회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많이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나 사랑, 외부적인 일도 많이 해야겠지만 일단은 복음의 방향을 삼아서 교회는 달려가야 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일치가 안 되면 또 다투게 되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삼아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얻기를 힘써야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잘 양육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우는 거기에 목표가 돼서 충성되면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그리스도를 많이 얻고 양심을 깨끗하게 꺼리낌 없이 지키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또 착한 양심 안에서 신앙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